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16절입니다. 먼저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신 적도 있고 70명의 사도들을 파송하신 적도 있죠. 오늘은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어요. 신나겠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거 정말 신날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말이죠. 그런 권능을 주셔서 손대고 기도하면 암도 낫고 민집사님 다리도 낫고 막 이러면 우리 교회가 막 구름처럼 사람이 몰려올 텐데 가끔 목사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꿈을 꿔봅니다. 그런데 현대는 사실은 주님 계시던 시대하고 또 성령께서 정말로 풍성하게 역사하던 시대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긴 하나 사실은 우리의 잘못이겠지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활발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아쉬운 대목이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만을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 옛날에는 배탈 나서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역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았는데 사실은 식중독이 역병과 비슷한 증상이 나서 그 식중독으로 죽는 사람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역병으로 오인해서 역병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예전에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황해도 지방에 역병이 돌아가지고 허준이 파송 나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허준이 약재를 써가지고 역병을 다스린 게 아니고 매실청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먹였더니 사람들이 나았다 이런 드라마상입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식중독이었던 거죠. 일반 역병이 아니라 물론 매실이 독성을 물리치는 적도 있지만 소화를 돕고 사실은 몸에 있는 해독작용을 해주는 거죠. 몸의 해독을 도와주는 거죠. 그때는 식중독으로도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조그만한 균에도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웬만하면 병으로 죽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이들이 병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예전처럼 원인도 모르고 죽어가는 이런 시절은 이제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의술이 발달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죠.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과학에 대한 집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인정하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지식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제는 의술의 부분에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 아프면요, 목사님 난 병원 안 가요. 병원 안 가고 교회 나와서 쭉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낫게 하실 거예요. 참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만
신앙적으로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요즘도 그러는 기도원들 아주 가끔 있죠. 아주 가끔. 병원 왜 가? 믿음 없는 놈들이나 가는 거야. 아니죠. 주님께서 계실 때 성령님 역사의 초창기 병으로 죽는 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의술이 없다시피 했어요. 그때는 이런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던 시기.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는 시대. 병은 의사들이 의술을 통해서 상당 부분 커버해주는 시대가 됩니다. 시대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목사들이 죽어라 하고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분도 있지. 그러나 모두에게 주시진 않아요. 예전에 저 중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만 교회 부임하셨는데 재주가 정말 좋아요. 제가 그분 덕분에 피아노를 좀 더 열심히 치게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피아노를 막 학원에 보내서 가르치시는데 정말 치기 싫었거든요. 맨날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기타를 들고 겨울방학 2달 동안 그냥 500원짜리 기타책 하나 가지고 2달 동안 기타에만 매달렸어요. 기타를 좀 치게 됐어요. 그때는 기타 치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뻐기면서 교회에서 기타 반주를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전도사님이 오셨는데요. 이분이 피아노를 치시는데 끝내줘 막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없으시다는데 피아노를 막 두드리는데 너무 잘 두드리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떻게 치시는 거예요? 기타 치는 거를 피아노에다 옮겨서 치는 거야. 그것은 기타의 화음이 있듯이 피아노의 화음이 있어. 기타 화음을 갖다 그대로 피아노 건반 위에 올려놓고 기타 치는 것처럼 때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걸 따라한 적이 있었어요. 하여간 대단했어요. 거기다 태권도 5단.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남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그 당시에는 방언이 유행할 때거든요. 신부공교 방언 이런 게 막 유행하고 막 방언이냐 아니냐 하늘산 기도원에서 이천성 목사님이 이거 아니야 이거 가짜다 막 이런 식으로 판결도 해주고 막 이런 때였어요. 이 전도사님 방언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 전도사님이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기도원도 가보고 수도 없이 막 금식도 해보고 방언 달라고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쪽팔려가지고 전도사가 말이야 방언도 못하고 쪽팔려서 못하겠습니다. 근데 안 주시는 이 목사님 지금 방언 하시는지 몰라. 은퇴하셨는데 그때는 못했어요. 끝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억지로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더라. 억지로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권능을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사랑하는 은사를 주시고 이게 다 은사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에게는 믿음이 좋은 은사를 주시고 이것도 은사. 그러니까요. 자기에게 필요한 은사가 있는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은사예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도구로 원래는 사용되는 게 방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기도할 때 조금 오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일 뿐이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방언이 은사 중에 최하위 은사에 가까워. 은사를 굳이 이거로 나눈다면. 그래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더 큰 은사를 쭉 보면 나중에 가르치는 은사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제일 큰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막 서로 자랑했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에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러니까 사랑이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 은사가 없는 사람은 사랑 못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진짜로 있어요. 제자들이 어쨌든 권능을 받아서 막 가서 고치는데 제가 부럽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정진의 목사가 병 못 고친다고 뭐라고 하실 것도 아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은 신났을 거예요. 그 당시에 말이죠. 병원이 없던 시절, 의사도 변변치 않았던, 약도 없었던 시절, 병을 고치, 약한 것을 고치는 놀라운 권능이죠. 제자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대단한 자랑거리, 우월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도 주셨는데 16절은 좀 이상한 말씀이 있거든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니,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사람들 앞에 병도 고치고 막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막 그러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사람 생각으로 보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호랑이가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 뭐가 양이 이리 진짜로 그렇게 생각? 나는 이건 호랑이가 들어가는 거지. 사탄이 기다리다가도 막 권능을 행하고 병 고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사탄들이 무서워 도망가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면 찔림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야 너희 그대로 살아, 너희 사는 대로 살아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살지 마 이건가요? 그렇게 살지 마야 대부분. 그렇게 살지 마. 여러분, 누가 나한테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겉으로는 아유 그래 내가 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속으로는 뭐라 그래? 지가 뭔데? 응? 지는 얼마나 잘 살아서 이 생각 드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맨날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말이죠, 전도할 때 다 그랬거든.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옛날에는 사람들이 순진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진짜 내가 죄가 많아, 맞아. 나 죄에서 구원 받아야 돼 이랬어. 요즘은 당신 죄 많아, 지옥 갈 거야, 회개해야 돼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요새 뭐라고 그래?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요즘은요, 사람들은 안 좋아요. 옛날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순진하니까, 그래서 그래 나는 죄인이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면 찔림받는 사람이 많아서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지가 뭔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특별히 사탄은 손길자로 치죠. 어떻게든 성령의 역사를 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사탄을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성령이 이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처럼 이들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성령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막 하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주님이 내려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 있단 말이죠. 왜? 당신 제자들이 몇 시간 동안 우리 아들 귀신 들리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못 쫓아냅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 12제자 중에 있던 사람들이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빼고 나머지 9명은 다 거기 있었다. 못 쫓아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말이죠. 나 능력 있어, 권능이 있어, 나 예수를 이렇게 믿었어,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탄은 그 틈을 틈타고 들어와요.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어요. 주님께서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는 것은 뭐냐?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서는 대단한 사람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잡혀먹히는 사람 수도 없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잡혀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어요. 유명한 신앙인들도 세상에 잡혀먹잖아요. 제가 그 집안 얘기를 너무 자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아는 얘기가 별로 없어서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믿음을 자랑하던 공교롭게도 같은 교회 집사님이 사장님이셨대요. 토요일날 보고를 받았는데 이분이 내일 주일이고 한데 백화점 쉬지 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일만 장사하고 월요일로 또 공사합시다 그랬잖아요. 주일날 무너져가지고 580명이 죽었잖아. 이 믿음 좋은 분, 실도 많이 하고 도시가스로 유명한, 연탄으로 유명한 모그룹, 영락교회의 대표적인 전통적인 집안, 아주 유명한 집안이죠. 그 딸이 저 대학 과 선배입니다. 그분 가끔 과에 나타나면 대단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절대로 재산 가지고 싸우지 마라. 이거를 오죽하면 유언으로 남겼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딱 장례 끝나자마자 소송 걸렸어요. 3일 만에 소송 걸렸어요. 아버지 딱 묻자마자 소송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잡아먹히는 거죠. 잡혀먹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들어서 아는 거지. 우리는 안 그럴까요? 수도 없이 세상에 잡혀먹힌, 교회에서는 내놓으라 하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잡혀먹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돌아와서 회개나 제대로 하면 다행인데 당당하게 들어오기도 하죠. 잡혀먹힌지도 모르고, 자기가 잡혀먹힌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로 저분은 사탄한테 반은 잡혀먹힌 것 같은데 자기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아네, 이런 분들 있어요. 제가 감히 판별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가끔 보여.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순하다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 뱀같이 지혜로웠다, 뱀이 지혜로운 짐승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죠.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교묘한 말, 이걸 지혜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 뱀이 교묘한 말로 하와를 꼬셨지. 그 뱀처럼 우리도 교묘하게 지혜로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격언을 모아놓은 미드라슈라고 하는 이것을 모아놓은 책, 이런 게 탈무드 같은 것들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내게 대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승한 거죠. 너희는 내게 대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이교도에 대해서는 뱀같이 지혜로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뱀같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이교도에 대해서는 뱀이 하와를 대할 때 정말로 이렇게 보십니까? 잘 보십니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놈이 나를 지금 이렇게 보시고 있나? 저렇게 보시고 있나? 나는 지금 이렇게 처신해야 될까? 이래 안 넘어갈까? 저래 안 넘어갈까? 뱀처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이건 누구에 대해서의?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순결해요. 신앙으로는 그렇게 순결한 신앙을 지켜요. 이교도를 대할 때는 뱀처럼 정말로 앞뒤 잘 분간해서 되죠. 그렇지 않으면 삼킴을 당합니다.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명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지 않으면 정말로 욕먹으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잘 겪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배도 지키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도 지키면서 세상에는 좀 덜 욕먹을까? 이 덜 욕먹는다고 하는 게 좀 비굴해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문이 막히지 않도록 어떻게 할까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욕하는 순간 복음의 문이 점점 닫히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면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나가면서 예배의 자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이것 때문에 참 고민도 많이 했죠.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가 실패한 적도 많아요. 그때 그러면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뱀처럼 지혜롭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총회장님들이 모여가지고 반박 성명도 내고 할 때 저건 저라면 안 되는데 싶을 때도 있었고, 거꾸로 저렇게 청와대 비서관 한마디에 절절 매나 싶을 때도 있었던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지나간 얘기입니다.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코로나 한참일 때 시민사회 수석이 목사님이었어요. 기장증 목사님이었죠. 그 목사님이 저희과 잘 아는 선배님이에요. 제가 형님 동생 하는 사이. 근데 이분이 우리 총회장님하고 청와대하고 우리 갈등이 막 심했잖아요. 총회장님이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근데 청와대에서 아무 말이 없어. 좀 달래줘야 되는데, 교회 애들을 좀 달래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형님한테 밤에 전화했어요. 우리 총회장님한테 가서 빨리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좀 달래주고 좀 교회 입장도 들어보십시오. 우리 총회장님 내일 부산 가셔서 부산에서 식사하신다니까 내려가서 식사하십시오. 같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형님이 진짜 부산 내려가서 우리 총회장님 만나가지고 사과하고, 그래서 정부가 우리 교회 얘기를
좀 들어주고 한 적도 있어요. 하여간 참 어려워요. 까딱하면 세상 이웃 먹고, 까딱하면 비굴해지고, 까딱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까딱하면 교회 문을 잘못 닫게 되고. 정말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오면서 차 안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될까? 난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을까? 목회를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을까?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어떻게 할까? 뭐 하죠? 생각이 많아요. 정말로 사탄이 막 틈을 타는 거죠. 우리 나약해진 고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끊어내려고 막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수십 년 예수 믿었던 그 믿음 좋은 어르신들, 코로나 또 몸이 연약해져서 수많은 도전 가운데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행복하게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가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목사로서 고민이죠. 나오십시오. 금요예배도 나오시고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나와서 말씀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이것만 정답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예배의 자리를 없애볼까? 온라인으로 해볼까? 이것도 뭔가 좀 하나님께 죄송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고민이 많아요. 정말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뱀같이 지혜롭게 세상을 향해서 쓰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 왜? 사탄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몸이 연약해졌지만 그래도 죽어도 성전에서 죽어야 돼.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뜨거운 날, 저 멀리서 전철 한 번 타고 두 번 타고 세 번 타면서 다 나오셔야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더운데 나오지 마세요. 이거는 또 목사로 살 얘기도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제자들한테 너희들 겁낼 거 없어. 너희들 다 내가 함께 하니까 가서 막 쳐부셔. 사탄이 역사해도 너희들 권능으로 다 때려잡어. 예수님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러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인간들이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던 놈들이니까, 주님께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다 아셨으니까 그런 놈들한테 뭔 희망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들, 주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았던 양같이 미련하고 연약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 생각해 보면서 늘 염려하시겠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서 있습니다.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가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실 때에 너희가 그때의 그 제자들처럼 쓰임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생덕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생덕교회에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 하시는 말씀을 그 뒤에 하십니다. 세상에 복음 들고 나가면 가족이 원수가 된다. 그런 말씀 하셔요. 그리고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 예수 잘 믿으면 싸울 수밖에 없다. 왜?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검 들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전술 전략을 잘 세우고 지혜롭게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생덕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오신 생덕교회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의 응답을 소망으로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이들을 기억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멈춰버린 이들도 기억했습니다. 육신의 질보로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도 마음에 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이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부모들이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어떤 사탄의 역사에도 굴하지 않고 삼킴당하지 않고 꼿꼿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을 향하여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덕교회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너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주님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또한 뱀같이 지혜롭게 사탄의 역사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과 또한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흩어져 있는 생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